따라하십니다. 봄으로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23절 말씀 성서 일과를 따라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야 함을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왜 하셨는지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따라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전할 때 듣지 않고 거역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표적을 보여주어도 기적과 표적을 보아도 그래도 여전히 믿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표현을 잘 생각해 보세요. 믿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표적을 보여준다고 믿는 게 아니라 표적을 보았다고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했지만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형편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빨리 오시지 말고 천천히 오시면 좋겠다. 나 그냥 이대로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이런 마음과 비슷한 겁니다. 도무지 내 삶과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과는 연결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래서 그렇게 유대인들 중에는 그렇게 예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 중에는 공개적으로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처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그러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이냐면 보여주어도 그들은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말씀 나누었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찬양 시온 찬양대 찬양도 주님의 그늘 아래서 이 찬양이잖아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 전에도 바로 전에도 마태복음 11장 20절에 보면 이 구절이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여 이르시되라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표적을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다시요. 표적을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표적을 보고 믿는 게 아니고 말씀을 붙들고 믿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표적이 아니에요. 표적은 믿게 하시는 도구예요. 믿어지게 하시는 방식이지 그게 절대적인 도구가 될 수가 없어요. 회개하고 회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표적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고 기적을 체험하고도 돌이키지 않는 이들이 있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봐야 합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이 말씀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7장 54절에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은 산헤드린 공의회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마음에 찔렸어요. 우리가 정곡에 찔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음에 찔렸는데 회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을 내는 거예요. 마음에 찔렸으면 회개하고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반대로 마음에 찔리게 한 사람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대로 따라가려고 하지 않고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악함이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찰스 피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찰스 피니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자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종이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극적인 회심을 경험한다면 결코 이전과 같이는 살 수 없다. 아멘. 극적인 회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진실로 만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이전과는 살 수 없다. 자, 이 PPT 잠깐만 보여줘요. 이 구절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자, 예수님을 믿었는데 옛날하고 똑같아. 그러면 뭐가 없는 거예요? 응? 이 문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극적인 회심을 정말 경험한다면 이전과는 살 수 없다. 옛 생활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었고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옛 생활인 사람이라면 뭐가 없는 거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극적인 회심이 없는 거예요. 있다가도 희미해진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예? 예.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옛 생활이 나한테 있어요, 없어요? 예? 이게 한두 사람 얘기가 아니고 우리 다 얘기요. 저도 그래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살고 거듭남으로 산다라고 하지만 옛 생활의 모습이 불쑥불쑥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예? 승질은 다 어디가 그대로 있지. 그렇지 않나요? 그 올라온단 말이죠. 이 진정한 회심, 하나님과의 만남, 이것이 약해진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이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안 그래도 그런데 더해. 세상 사람으로 살기가 더 쉽지. 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말씀이 내 삶을 깨우치고 가르치는데 오히려 말씀을 전한 사람을 잡아 죽이려 그래. 그게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유대교의 역사였어요. 이게 속담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방귀 낀 놈이 성낸다. 말씀 준비하면서 이 생각이 들더라고. 예? 방귀 낀 놈이 성내. 예. 오히려 죄짓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선지자를 죽이고, 이게 성경에 나오는 경건한 사람들의 죽음이에요. 시대를 향해서 말씀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예레미야와 같이 눈물을 쏟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표적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나를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말씀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네? 제가 지난 금요밤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는 너무 은혜로워가지고 이거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전부 다 맞으신 줄로 아래요. 죄여. 아멘. 이런다고. 그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거 게으른 거고 나태한 거지. 그거는 은혜로운 게 아니에요. 병든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씨름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은혜에 합당하게 살려고 힘쓰고,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는 거예요. 말씀 따라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들어왔다가 튕겨져 나가요. 말씀을 전하지만 들으려 하지를 않아요. 그게 씨 뿌리는 비유,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회개케 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변화되게 하시는, 우리를 자극하고 우리를 깨우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가지 말씀 나눕니다. 첫 번째 따라 하십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며. 한 번 더, 복음의 삶은 먼저 듣는 것입니다. 13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고 집중이 다른 것에 가 있으면 아무리 들려도 아무리 말해도 듣지가 않아요. 제가 아내가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막 하면 제가 교회 일을 생각하거나 이것저것 딴색하고 하고 있으면 항상 물어봐요. 뭐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또 막 말해요. 말하다가 난 또 딴 생각해요. 교회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그러면 또 물어봐요. 뭐라고 그랬는데 아내 얘기 이런다고. 그죠? 네? 들으려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들으려고.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져서 내 삶을 끌고 가게 하셔야 돼. 여러분의 생각이나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끌고 가도록 해야 된다고요. 아멘이세요? 네, 그러려면 들으려고 하고 집중해야 되고, 그래서 마음에 준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토요일 날 말이죠. 토요일 날 주말의 명화를 했어요. 예전에 텔레비전에서. 그 10시인가 하는 그거를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가 꼭 단짜잔짠 이렇게 시작할 때 자. 예? 그거 주말의 영화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낮에 놀지 말아야 돼. 준비를 해야 돼. 낮에 너무 뛰어다니지 말고 정선 초등학교 운동장 가가지고 하루 종일 애들이랑 제기차기 하고 제기차기로 달야구 같은 거 하고, 그러고 나니까 저녁 먹고 나가지고 눈이 그냥 천근만근이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못 봐. 보고 싶어도. 예배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준비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우선으로 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 졸아요. 조는 분들 그래야 안 졸아요. 준비되는 게 있어야 돼요. 자, 들어도 듣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관심이 다른 데 가 있는 것이고 마음이 휩쓸리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또 자신의 것을 주장하는 사람은 이게 안 들리고 보아도 본 게 아닌 거예요. 열왕기상 3장 9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여러분, 사람은요 선하다가도 악해지고 악해다가도 선해집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항상 선한 사람 보셨어요? 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악하다가도 선하고 선하다고 악해. 그러니까 사람은 믿어야 돼, 말아야 돼? 네? 사람은 믿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악하다가 선해지면 하나님의 은혜요. 선하다가 악하면 뭐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려니 해야 돼. 그죠? 그러려니 해야 돼. 그리고 기도해주고. 그런데 그런 좋은 모습을 보이면 그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라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온전히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 듣는 마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선악을 분별하는 은혜를 나에게 주옵소서.
그래서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하나님께 말씀을 구하며 기도하며 간 거예요. 제가 이번 주간에 이 글을 보면서 마음의 위로가 됐습니다. 사마리아에서처럼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PPT, 사마리아에서처럼 PPT 하나, 그렇지. 오늘 우리 방송실에 요한이가 하고 있어요. 요한이 잘하고 있어요. 뭐라 그러지 마세요. 잘한다고만 해주세요. 자, 잘하고 있어요. 사마리아에서처럼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성령 강림은 모든 민족에게 부어주신 약속이다.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왜 은혜 받았는지 아십니까?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성령이 임하니 사람들이 변화되더라 이거예요. 달라질 것 같지 않고 변화될 것 같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출발이에요. 사람이 선하고 악하고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 교회는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또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린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했어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새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을 따라 꼭 이렇게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하나님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들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것이 보여지게 하옵소서. 사람의 시각과 사람의 판단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역사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안 들으려고 하고 안 믿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들으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인도하심을 구하고 이 마음이 열매 맺는 축복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셔서 꼭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축복이 되고 가문이 되고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십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에서요,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요 세 가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한 번 더 하십니다. 복음의 삶은 시험을 이겨내야 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있습니다. 우리의 반응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고요. 우리의 반응에 따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하나님 나라의 청함을 많이 받아요. 하나님 나라의 청함은 많이 받아요. 제가 이번 주에도 지하철에서 우리 봉건사님 우리 아저씨 만났거든요. 그래서 뭘 겉절이를 해주신다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잘 먹었어요. 해주신대. 그래서 해주신다 그러길래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저씨 겉절이 됐고 교회 좀 나오셔. 겉절이 안 주셔도 돼. 나 안 먹어도 돼. 그냥 교회 나오셔. 그랬더니 아저씨도 고집도 대단히요. 나는 안 가. 아우 진짜. 아우 나오시라고 그러는데도 안 간대. 이제 가서 뭐하냐. 이제라도 오시라고 그랬는데도 그래도 겉절이는 주신다고 그래요. 안 줘도 돼. 겉절이 안 먹어도 돼. 교회 나오시는 게 더 좋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시는 게 더 귀한 거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대. 누구나 공평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청함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의 부르심의 청함을 받아요. 그러나 응답은 내가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공고판에 공고가 붙었어요. 어디 여러 공고판이 있어요. 그 공고판에 어디 와서 일하세요 할 때 그 공고판을 딱 취하는 사람은 나요. 내 선택과 결정이에요. 공고는 다 붙어 있지만 그걸 택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응답에 따라 인생이 달라져요. 아멘이시죠? 흙수저고 금수저고 처음에 그렇게 태어났다고 그래서 내 인생은 망했다고. 아니!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세요. 선하고 믿음으로 은혜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점점 강성해지게 돼 있어요. 믿으십니까? 세상이 만들어 놓은 질서에 휘둘리지 마세요.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응답에 따라 달라진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무리를 부르시고 세우셔 갈 때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런데 이 응답이요, 항상 좋은 게 아니요. 어떨 때는 너무 어려울 때가 많아요. 응답하는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 찬송가 310장 가사에 이 가사 있어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케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을 주셔서 예수님 믿게 하셔가지고, 때로는 이 구절이 저는 이렇게 읽혀요. 이거를 하게 하냐고. 우리 주의자님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셔가지고 좋아서만 나오겠냐고. 여러분, 신앙생활이 좋아서만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부르심을 따라 하는 거요, 말씀을 따라 하는 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 십자가 지며 주님을 뒤뜰 따라가는 삶이 좋아서만 가는 길이 아니요. 좋아서만 하는 게 아니요. 그 일이 사명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예레미야가 제가 예레미야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자기가 감당하기 싫어서 도망가고 싶어서 발버둥 치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번 주간에도 사도행전 9장 13절에 회심한 사울을 찾아가라고 하는 아나니아의 모습이 있었어요. 아나니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랬어요. 제가 이 설교하면서 이 말씀 드렸어요. 따라하십니다. 아이고 주님, 아이고 주님, 왜 나보고 가라고 하십니까? 이거요. 아이고 주님, 왜 나라고, 저 사람 시키세요, 이거요. 우리 이런 반응할 때 많아요, 적어요? 많잖아요. 아이고 주님, 왜 나요? 아이고 주님. 아이고 주님, 왜 사울을 만나라고 하십니까? 그 사람 며칠 전만 해도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가고 감옥에 가두던 사람인데 나보고 왜 그 사람을 만나라고 하십니까? 아나니아가 순종하고 가서 사울에게 안수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지는 거예요. 따라하십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말씀에 이끌려가는 사람은 내 생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이끌려가는 신앙생활은 내 경험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날 말씀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때 좋은 길도 있지만 나쁜 길도 있고 어려운 길도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이 복이요, 순종이 길이 열리는 축복의 삶이요. 자,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세 가지 말씀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데, 첫 번째 길가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길가를 보면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따라하십니다.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그랬어요. 길가는 말씀을 들었으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기는 들었으나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듣긴 들었으나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가라고 하는 것은 계속 뿌렸지만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가 계속 가져가고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길가에 뿌려진 것, 악한 자가 와서 이 길가를 뿌려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사람은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을
복되게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말씀이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그 말씀을 소홀히 여기게 돼 있어요. 네, 소홀히 여기게 돼 있어요. 가끔 여러분 집안에 물건을 두고 어디다 둔지 몰라가지고 찾을 때 있잖아요. 네? 정말 중요한 거라서 잘 둔다 그러놓고 너무 중요하게 잘 둬가지고 못 찾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쉽게 생각해가지고 아무데나 뒀다가 못 찾을 때 있잖아요. 지난 금요일 저녁에 우리 밥 먹으러 가려고 우리 봉고차 타고 가려고 딱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전성원 권사님이 집에 들어가셔서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차 봉고차를 가지고 가가지고 차 문을 열고 탁 타고 있었더니 전성원 권사님이 차 키를 가지고 집에 들어가시는데 차가 교회 차에 있어. 교회 차에 있는 거, 여기에 맨 앞에. 그래서 전성원 권사님 빨리 나오시라고, 차 키가 여기 교회 차에 있다고. 들어가셔서 얼마나 또 찾으셨겠어요. 여기저기 찾느라고. 그죠? 우리가요 잘 두느라고 두는데도 또 잊어버리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깨닫게 되고,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열매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제가 엎드려 절받기지만 이렇게도 말씀드려 볼게요. 말씀을 전하는 자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복이 됩니다. 이건 똑같아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그 과목을 귀하게 여기는 학생들은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신앙생활은 기적이나 표적을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수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회심하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진정한 회심이 없을 때까지 우리의 삶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깨우쳐 주시고 사단이 그 말씀을 빼앗지 않도록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사단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빼앗지 않도록 귀하게 여기시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20절의 말씀이죠. 말씀을 듣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했어요. 자, 여기 보세요. 말씀을 기쁨으로 받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조금 그래도 진보한 사람이요. 그죠? 말씀을 기쁨으로 받을 줄 알아. 이것만 해도 은혜요. 이것만 해도 말씀을 기쁘게 받을 줄 알아. 기쁘게 말씀이 달구나, 말씀이 귀하구나,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구나, 이것만 알아도 삶이 달라져요. 그죠? 꿀송이처럼 달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건데, 근데 기쁘게 받았는데 뭐가 없어서? 뿌리가 없다. 뿌리가 없어가지고, 여기 이 구절을 잘 보세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 그죠?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어려움이 부딪힌다는 거예요, 안 부딪힌다는 거예요? 자,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니까 기존에 있던 관계가 조정이 돼야 돼. 좋아하던 거 버리고, 친구 따라 강남 가던 것도 버리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강남 같이 가다고 또 그랬다가 얘라이씨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너 얼마나 잘났어? 교회 다녀가지고 얼마나 잘 되나 보자 뭐 이렇게 얘기 듣는 거 아니에요? 그 환난이 올 때, 그 환난과 핍박이 올 때 말씀을 기쁨으로 받은 것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유가 하나 있어요. 뿌리가 없어서. 뿌리가 없어서.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거예요. 뿌리. 그래서 환난과 시험이 올 때 뿌리에서 올라오는 그 영양분을 먹을 줄 아는 신앙생활이 돼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뿌리가 뭐겠어요? 이 뿌리가 개인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 잘 하시고, 앞에 나와서 찬양 인도 잘 하시고, 설교 잘 하는 것 같고, 그거는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신앙생활이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신앙. 제가 일부 예배 때 인호한테 허락받았어요. 인호가 지난 금요일날 전화를 했어요, 저한테. 목사님! 왜? 그랬더니 엄마가요 어려울 때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 자꾸 외우래요. 그거 왜 해야 돼요?
인호가 허락했어요, 집사님. 예.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야, 인호야, 엄마가 너 잘 되라고 그러시는 거다. 응? 신앙생활을 할 때는 개인기가 있어야 된다. 기본이 있어야 된다. 그거 너한테 훈련하라고 하는 건다. 축구에서도 팀플이 있어야 되는 거지만 브라질 같은 건 개인 기량이 있는 팀이 잘하는 거다. 개인기가 있어야 된다. 신앙의 기본이 있어야 된다. 그게 말씀을 읽고 기도할 줄 알고 성경 볼 줄 알고, 이게 뿌리예요, 뿌리. 예? 예. 앞에 나와가지고 난 다 안 믿어, 그런 사람. 난 그런 사람. 그러나 개인 기도가 있는 사람은 존중해요. 개인 기도가 있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예? 현상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지. 아멘이십니까? 자, 이 뿌리가 있는 삶은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하다가 어려움을 올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 말씀이 주시는 위로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위로가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도가 능력이 되고 예배가 능력이 되는 사람은 시험을 이긴다고, 환난을 이기고 유혹을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본이 있어야 돼요. 뿌리가 있는 신앙생활 하셔야 돼. 뿌리가 있는, 이 뿌리가 바르게 깊이 박혀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공급을 이어갈 수 있는 거죠. 이게 딱 이거라니까요. 부흥회가 되면 강사님 말씀에 참 귀한 은혜가 됐다고 기쁨으로 막 이렇게 하다가 한 일주일 지나면 좀 덜해. 한 달 지나면 다 잊어버려. 이번 여름 사역에도 똑같을 거예요. 여름 성령학교 수련회 애들한테 열심히 하고 해도 한 일주일 지나면 사라지고 희미해지고 한 달 지나면 없어질 거예요. 그래도 심어야 돼. 그래도 뿌려야 돼. 그죠? 근데 이게 말씀의 기본기가 없는 거예요. 신앙의 기본기. 여러분, 우리 금성교회는 신앙의 기본기가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 뿌리 깊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을 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하나 더 있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거 22절 이 보면 말씀으로 드러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랬어요. 자, 여기 뭐예요? 막혀라는 표현이 있어요. 말씀이 막혀. 기운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에서 올라오지만 그 뿌리에서 올라오는 동안, 줄기를 지나는 동안 이게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잎으로 가지를 못해요. 광합성을 해가지고 꽃을 피워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잎으로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꽃을 피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꽃을 피우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생활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넘어서야 된다, 말아야 된다?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에 열매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물에 휩쓸리지 말고 세상의 염려에 휩쓸리지 말고 믿음으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바라보며 그 기운이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끌고 가시고 여러분과 저의 가정을 세워가시는 이 은혜의 삶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들으나 듣기는 들으나 심지어 깨닫기는 하나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는 있으나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삶에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을 바꾸는 힘과 권세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여러분 기도하며 이겨가고 성령의 역사로 감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매를 맺게 되기까지 말씀을 붙들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신앙생활 하셔야 돼. 아까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설교하면 또 시험 들지 또.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리고 말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업심 여김을 받으시지 않아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세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심고 은혜의 삶을 위해 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따라하십니다.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한 번 더요. 복음의 삶은 열매를 맺는 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 말씀하신 이유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를 맺는 땅은 어떤 땅이냐? 좋은 땅, 그 땅은 결국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사단의 권세를 이겨내서 열매를 결실할 때까지 나아가는 땅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축복의 단계로 넘어가려면 시험을 이기셔야 됩니다. 축복의 단계로 나아가려면 유혹의 순간을 넘어서야 돼요. 저는 하나님 앞에 제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저를 테스트하실 때가 있어요. 그 테스트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 이상의 복을 주시지 않는 걸 제가 많이 경험을 해요. 여러분, 이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100세 얻은 땅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라고 말할 때 그 말씀은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게 너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줄 아느냐, 이걸 테스트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축복을 했죠. 자,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을 듣고 시험을 이기고, 말씀을 듣고 사단이 내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지 않도록 귀하게 여기고, 뿌리가 있어서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시험을 이겨내고, 그리고 줄기로 말씀으로 세상의 유혹과 물질의 유혹을 이겨내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열매를 맺게 된다. 우리 교회는 복음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이런 글을 하나 봤습니다. 따라하시죠.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한 번 더,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 맞죠, 여러분? 혼자 살면 이것저것 신경 쓸 거 없이 그냥 빨리 가요. 내가 원하는데 귀찮으니까 그냥 신경도 안 쓰고. 그렇지만 혼자 가면 멀리 못 가요.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공동체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랬다 저랬다 하기 쉬운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찬양, 함께 가는 찬양 했잖아요. 우리 함께 가는 거. 여러분, 함께 열매를 맺는 가문이 되고, 함께 열매를 맺어가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고, 말씀을 붙들고 이끄심을 따라가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오늘 현재 2023년 하반기에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뭐고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기도하고, 말씀의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지난 주간 생명의 삶에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회복된 교회야말로 가장 훌륭한 전도자다. 회복된 교회의 말로 가장 훌륭한 전도자다. 좋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이 놀라운 거룩한 비전을 저는 우리 청장년들이 꼭 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이 이 비전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100배, 60배, 30배 복음의 열매예요. 복음의 열매. 여러분이 원하는 열매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게 하시는 열매예요. 그게 복음의 열매요. 근데 그게 다 복이 돼요. 축복이 되고. 그런 열매 맺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하반기에도 복음의 열매를 맺는 주님의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